네, 오늘은 우리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변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일단 가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내용,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 그 존재가 바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일컫는 말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어떤 상황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는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게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사야 7장 내용을 잠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유다의 12번째 왕이 나옵니다. 12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왕. 유다는 또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도 북한과 남쪽이 나누어졌어요. 분단된 조국이 되어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쭉 이어나가는 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였는데, 그 남쪽의 유다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과 이렇게 쭉 대를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12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7장,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신들을 섬겨요. 다른 나라의 그런 부질없는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을, 자식을 불 속에다가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까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너무 가관인 거예요. 백성들도 너무 타락해 있고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호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 남한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하고 일본 혹은 중국도 괜찮아요. 이런 두 개의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아하스 왕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막 흔들렸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너무 무서운 거죠. 힘 있는 두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때 벌벌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운 나라에 이 아하스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너무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람 군대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고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불 뗄 때의 부직갱이 그것과 같이 불과한 거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듣자 하니까 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저 남쪽에 유다를 없애버리고 당신네들이 왕을 하나 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기를 그들의 그런 계획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과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기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왕이 하나의 징표를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징표를 구해 보십시오.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의 징표를 구해서 그 징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나 징표 안 구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나 요구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징표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은 어째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징조를 주실 겁니다. 징조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상관이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게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징표를 통하여서 뭘 확인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또 그 위쪽에 당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 공격을 막아보겠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비굴하리만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신의 종이요 아들과 같은 자라고 아수르에게 막 아부를 떨면서 그 아수르에게 뭘 갖다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바치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왕이야,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데 아수르 왕이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세상 법칙이야. 세상 법칙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적이 되는 거야.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 세상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할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수르의 공격까지 받게 되는 이 왕의 아주 그 처참한 모습이 이루어지죠.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얘기 이제 그 이사야 8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8장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 쳐들어오는 게 마치 그 성난 물결들이, 강물이 흉용하여서 큰 하수같이 차고 넘쳐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공격이 여기에 들어오지만 그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 말씀에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이제 본다. 8장 8절 말씀에. 유다의 미처를 한들라도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민족들이 열방의 함성을 지른다, 무슨 허리에 띠를 둔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혹은 어떠한 말들을 한다, 뭘 시행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나라들은 다 패망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이유는, 그들이 계획이 시행이 되지 않고 패망하는 이유는 이사야 8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니, 이는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강대국이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실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1차 적용과 2차 적용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은 1차 적용은 아수르 공격을 받았을 때 아스 왕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루어졌던 1차적 적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2차 적용의 메시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구약시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 또 다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었던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영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배경을 근거로 그 구약의 그 역사적 사건이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담고 있냐 하면 임마누엘의 처녀의 아들에서 태어난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과 8절 말씀, 제 얘기가 너무 헷갈립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도 되세요.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으로 그 어떤 것도 적수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것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그분이 없었을 때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별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1장 21절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같은 얘기입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조상 때부터 물려온 죄, 원죄와 생활 속에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실수한 모든 죄들을 다,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세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죄의 효과를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알든 모르든 그 2차 문제고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대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주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의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곤란에 처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이 주어져요.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던지는 질문을 이걸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나요? 이 질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인생에 그런 막 억울함과 심경과 고통과 시련이 존재하는 걸까요? 라는 이 질문. 대답이 뭘까요? Yes, no. Yes예요, yes.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을 예를 들을 때 창세기 39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9장 예를 들어 2절 말씀에 가면 거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래요. 그래서 형통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에서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함께 하신다, 3절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39장, 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 3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이 강간 미수죄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 데가 39장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혹을 피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누명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억울하고 분통하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후반부에 가면 39장 2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그리고 또 이어지는 23절로 건너가면 39장 23절에도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범세에 형통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명 쓰고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는 그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시고 이럴 때 확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 나올 만하지 않아요? 요셉의 경우에서도 우리 확인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누명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감옥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환난,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시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감옥에 누명 쓰고 가는 게 그게 총리로 되어져 가는 수순이었어요. 총리로 되는. 그렇게 감옥에 안 갔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총리가 안 됐어요. 애굽의 거대한 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심오해요. 그 순간 감옥에 가는 순간에는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충실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되어지는 게 이래 살만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요셉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었던 것이었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 나가면 막 다 이겨버려요. 백전백승이에요. 골리앗도 싸워서 이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외칩니다. 이락한 나라의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역시 존귀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왕으로 기름 붓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승승장구할수록,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수록 백성들이 다윗에게 몰리고 다윗을 칭송하면 칭송할수록 이 다윗을 향한 이를 뿌드득 깔면서 죽여버릴 거야 하는 사람의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은 그 다윗이 너무 싫었어요. 어느 정도 싫었냐면 다윗을 보기만 하면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창을 집어 던지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거를 피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은 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향하여 어명을 내려요. 다윗을 잡아들여 죽여라. 아니면 잡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드디어 이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되냐면 그의 아내가 창밖에 줄을 매달라 가지고서 줄 타고 내려오는 광주에 탄 사도 바울처럼 다윗도 그렇게 줄 타고 밤중에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초라해졌냐면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유다에 머물 수도 없어서 블레셋 적진 속에 들어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 다윗이야 신고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 척 하려고 머리 헤쳐버리고 혀 이만큼 내밀고 피침 질질 흘리면서 에이 이러고 지내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오갈 데 없어서 미친 사람 취급하며 살더라 이거예요. 성경 얘기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여 이 다윗은 기가 막힌 아들이 배신을 해요. 누가 들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한 집안 사이에 부끄러운 간통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창피해요. 눈물의 연속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느라 하죠. 이 다윗은 이걸 깨닫고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137편에 내가 하늘 높이 간다 할지도 거기 계시고 새벽부터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도 거기 계시고 어디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런 모든 순한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인류 역사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쭉 볼 때 바울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찌 보입니까?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돌멩이 맞고 기절하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살해 위협을 받고 굶주리고 매 맞고 그런 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삶의 고난, 억울함, 그 힘겨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시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징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징표들로 수도 없는 징표들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징표가 어떤 징표냐면 오늘 28장 1절 말씀에 그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27장 26절에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배가 한 섬에 닿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28장 1절에 지금 멜레데라는 섬에 배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 멜레데라는 섬은 말타라고 하는, 영어로 말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거 이탈리아 쪽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 속에 방향을 잃고 헤맸지만 이 배는 정확하게 흔들흔들대면서도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징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죠. 2절 이하에 독사에 물린 사건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섬에 있는 그 토착민 원주민들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장작더미 가지고 불이 꺼지니까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더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28장 3절 말씀에 바로 그네요. 독사가 물었는데 그 손에 물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놀랐어요. 4절 말씀에 어떻게 놀랐냐면 손에 독사가 물려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단정을 내렸죠. 저 독사에 물린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해.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의 신이, 다시 말하면 공평한 도리, justice, 인간응보의 신이 거기서 살았지 모르지만 여기서 못 살게 한다. 역시 공의는 살아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 바울은 살인한 자가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고난이 주어지지, 저렇게 힘겨운 일이 주어지지. 왜 하필 280여 명이 되는 곳에서 바울 한 사람이 독사에 물리냐 이거야. 저 바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 떨어뜨렸는데 상함이 없었어요. 몸에 이상이 없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죠. 바울의 몸이 퉁퉁 부을 거야. 6절에 몸이 퉁퉁 부을 거야, 혹은 갑자기 쓰러질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라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신이다, 신. 저건 인간이고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함께하는 징표가 바울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면 7절 8절 말씀에 거기 보블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추장 같은 최고 행정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8절 말씀에 보블로라고 하는 이 추장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고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 줬어요. 안수했는데 낫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9절 말씀에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다 몰려왔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비록 풍랑을 만나고 사경을 헤매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는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표가 되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는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경의 바울에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의 징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혹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수많은 징표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 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여러 가지 징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런 징표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주 실감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실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확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를 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더러움이에요. 내 안에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거룩함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목욕하듯이 씻어진다면,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내 곁에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선명함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보통 선명하게 보여지는 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고난을 한번 헤치고 난 다음에 뒤안길을 돌아볼 때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욥기서 내용 아니에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이후에는 귀로 듣는 주님이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주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충만한 영혼,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랬을 때는요, 영적인 민감함이 뭘 만들어 놓냐면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몇 번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든 인식할 수 없든지 간에,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다만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 우리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그의 지나온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애의 한 장면마다 모래 위에는 언제나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그의 발자국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자국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계속해서 그의 지나온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생각해냈습니다. 그 기간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러자 그는 무척 슬프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필요할 그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너무너무 가여워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이란다. 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구절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절에 저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앞에서 뒤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